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봤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가지고 17절까지 보면은 42대가 쫙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은요, 1장 16절 보십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낳은 엄마 여자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또 아들, 또 손자, 증손자, 계속 아버지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6절에 와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도 야곱이지만 동명이인이죠. 낳았는데 요셉을 낳았는데 그 다음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16절 잘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 다르죠? 지금까지는 쭉 남자로 인하여서 계보가 이루어졌는데 16절에 오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았는데 예수님의 씨는 그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고 할아버지 야곱이 아니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조상까지 아니 아담까지 올라가도 사람의 씨가 예수를 낳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근데 마리아가 낳기는 했는데 그 씨는 어디에 있는가? 18절이에요. 오늘 같이 보게 된 18절. 자, 이걸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나시는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성령,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창조의 역사에도 성령은 임하셨고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심지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도 성령이 도우셨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도 성령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때마다 늘 함께 하셨는데 그 성령이 오늘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마리아를 통하여서 낳았지만 그 생명의 씨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단들은 예수님이 숫자로 따지면 100이다. 완전한 예수님이. 그러면 50은 사람이고 50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이런 것들은 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어공주 혹시 동화에서 읽어보셨어요? 인어공주는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지 실제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우리 동화책 보고 머리에서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다, 이런 존재가 있다고 혹 생각하는 분들은 그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만들어낸 얘기일까요? 이 이단들이 예수님은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단이에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면 바른 교훈은, 바른 진리는 뭐냐? 예수님은 동정녀,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100%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씨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100%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려면요, 100% 하나님의 능력과 100% 우리 사람들의 순종이 만날 때에 기도의 응답도 능력도 역사도 있게 되는 줄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80% 순종하면 굉장히 순종을 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100% 순종, 그리고 성령의 100% 역사의 능력, 이게 다 만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우리 본문 성경에 보면은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여기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우리나라도 그런 집안들이 가끔 있어요. 아버지들끼리 자네 아들 낳고 나 딸 낳으면 우리 서로 사돈 맺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은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은 나중에 자네 딸하고 내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약혼이에요. 약혼. 서로 자녀들을 결혼을 약속하니까 약혼.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약혼으로 번역했지만 이전 개역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했어요. 정혼.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이제 신부 될 처녀, 신랑 될 청년을 서로 만나게 해서 본인들의 의사도 존중하고 부모님들도 오케이 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 이제 우리가 결혼을 정해야 된다. 이게 정혼입니다. 오늘 여기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이 말은 정혼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혼하면 대략 그로부터 한 1년 뒤에, 1년 동안 신랑은 뭘 해요? 열심히 자기들의 신혼집을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짓고 준비하는 겁니다. 신부는 뭘 할까요? 신부 수업이라고 그러죠. 살림을 하는 것, 밥을 하는 것, 돌보는 것, 애를 낳으면 애한테 입힐 옷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는 되었다 그러면 신부 측에 얘기해서 날짜를 잡고 혼인 예식을 하는 것, 이걸 결혼. 그러니까 약혼, 정혼, 결혼, 이 3단계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다. 이걸 알면은 좋고, 오늘 여기 이 약혼이란 말은 정혼했다, 그 얘기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둘이 다 이제 결혼하기로 서로 동의하고 정혼했다. 그런데 정혼을 했는데 1년 동안은 어때요? 같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 전에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잠을 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잘 보십시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정혼은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럴 때 우리는 질문을 해요. 아니, 정혼하지 않는 처녀를 택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 고민할 일이 없지 않았겠어요?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정혼하지 않은, 아직 결혼을 정하지 않은 처녀를 정하여서 성령이 잉태를 시켰으면은, 아니 멀쩡한 요셉이 웬 날벼락이에요? 갑자기 자기가 정혼한 여자가, 처녀, 아가씨가 자기하고 잠자리도 않았는데 애를 가졌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이런 불필요한 일을 없게 하려면은 정혼하지 않는 처녀를 택하였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이것은요, 이 요셉도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지만 마리아도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은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이것도 참 놀라워요. 레위 자손 제사장의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왜요? 이것은 말씀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왜 정혼한 사이에 마리아와 요셉을 하나님은 택하였는가?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알지만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호적하러 갈 때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여러분, 정혼한 사람이 없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으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아이는 내 남편, 아니 내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요, 결혼을 더 일찍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잘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 윤리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 의로운 사람에 대한 개념 정의를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 아내 마리아가 아직은 이제 같이 동거하기 전인데 애를 가졌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 어때요? 아이를 가졌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이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일이 참되요. 이 말은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이 사실이라면 처녀의 표적이 없어요. 그럴 때는 21절에 가보면 그 처녀와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그 처녀를 끌어내서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음을 다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신명기 24장 1절, 두 번째 방법, 하나의 방법은 돌로 쳐 죽이고, 두 번째는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 데려온 후에 그 아내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에서 내보내.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든지 아니면 돌로 쳐 죽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요셉은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보면은 19절 마지막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손가락질, 아니 돌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요셉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성경대로 가만히 덮어두고 가만히 끊고자 하면은 누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죄가 없고 누구의 죄가 있어요? 요셉이 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내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아니했다 하면은 누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게 딜레마였어요. 더더구나 요셉은 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에서 사실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 됩니다. 아니,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아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땠어요? 죄인된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요셉이 마치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자기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는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행복을 위하여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요셉의 생각에는 이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마리아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마리아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자기가 양보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 텐데 그분이 연예인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연예인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요즘에 뭐 아이들은 꿈이 뭐냐 그러면 뭐 아이돌, 그런데 예능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 연예인 교회 연예인들이 얼마나 개성들이 강한지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해대고 고집을 부리고, 야, 지금 이 조권해 목사님이 예능교회라고 이렇게 섬기는데 저희가 이제 목성년에서 가까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더만요. 야, 그래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일수록 속도 많이 세기구나. 네,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청년이 막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님,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믿는데 처녀가 애 낳는다는 것은 못 믿겠어요. 그리고 얼굴을 부르락 풀어가고 막 언성을 높이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윤석, 오늘 기도를 참 잘했는데 혹시 구봉서 코미디언 알아요? 모르죠. 김진일 집사님은 알죠? 알죠. 묻는 제가 바보지. 옛날에 코미디언 구봉서, 배삼룡, 뭐 이런 뭐 비실비실 배삼룡 그 구봉서 장로님이 그 연예인 교회를 다니다가 그 막 혓핏대를 세우고 혈기를 부는 청년한테 이보게, 아니 마리아의 남편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같이 살았는데 아무 상관없는 자네가 뭘 못 믿기는 못 믿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 마리아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어. 그렇잖아요. 아니 내 아내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이걸 알아요. 근데 이제 또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요, 성모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영원한 처녀성을 인정하거든요. 이것도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그 이후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뭐 유다, 시몬, 야고보 뭐 이런 형제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는 동정녀로 잉태를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동생들을 낳았어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증거예요. 마리아가 사람이고 요셉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또 낳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 앞에서요, 여러분,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너는 이런 죄를 다 지었다. 이것을 만백성 앞에서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때에요, 가만히 끊고자 한 요셉처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을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이 성탄의 요셉의 믿음, 요셉의 사랑, 요셉의 영성이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배워야 돼. 귀한 교훈입니다. 교훈. 우리는 내가 억울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별일 없고 저 사람을 다 까발려야 내가 옳다는 것이 인정이 될 때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죠.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비밀히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왜 그래요?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상처 주지 않으려고. 오늘 우리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실컷 아프게 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너를 사랑해서 내가 이런 말 한다. 나나 되니까 너한테 이런 말 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만히 끊고자. 이런 걸 문자를 쓰면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입장에 내가 돼보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 끊고자 한다 이 말은요 너무 재밌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수동태예요. 그런데 의미는 능동태. 이게 참 신비해요. 끊은 것은 사실은 요셉이 끊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마리아가 잉태했으니까 할 수 없이 끊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끊은 것처럼 이렇게. 이게 뭐예요? 자유롭게 내보내는 거. 이 끊고자 한 말은 헬라어로 아폴리오란 말인데요. 죄인이나 노예를 자유롭게 놓아 보내는 것, 혹은 전도자를 우리가 파송하는 것, 혹은 아내를 이혼해서 내보내는 것, 이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어때요? 수동태인데 표현은 능동태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런 이 끊고자. 내가 할 수 없이 끊지만 너를 내가 자유롭게 보내준다. 너의 입장을, 너의 처신을, 너의 마음을, 너를 아무 흠이 없도록, 그래서 그 수치를 내가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주인이 노예를 보내줄 때에 있으면 편할 수 있고 일을 시킬 수 있는데 어때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때도 사실은 선교사가 우리와 같이 있으면 우리도 좋고 또 일도 도울 수 있고 선교비도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를 보내는 것, 이것이 끊고자 하는 아폴리오의 수동태이지만 능동태의 표현으로. 여러분,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 요셉의 이 딜레마, 저를 살리려면 내가 죄인 되고 내가 살려면 그를 죄인 삼아야 되는데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죄인 되고 그를 살리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게 누구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 오늘 우리는 이 성탄 아침에 이 의를 가슴에 딱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다 들었다.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요셉은 이 마음을 갖고 마리아를 가만히 그를 편하게 흠없이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지 않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또한 없어야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수동태로, 그러나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요,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르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게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없다고 불신합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의인 대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자 죄인의 몸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래서 이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는요, 영어로 방송실 한번 띄워보세요. Impossible possibility.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런데 possibility, 가능해요. 이게 수동태인데 능동태로 도저히 죄인이 의인 되고 의인이 죄인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인이 의인 되고 의인이 죄인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의인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입니다.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의 가능. 아니, 불가능하면 불가능이고 가능이면 가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이 죄인되는, 이걸 종교개혁자 루터는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거룩한 교환, 우리의 죄짐, 우리의 허물과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께서 우리 대신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는, 이걸 디바인 익스체인지, 거룩한 교환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7절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바른생활 책에 강제구 소령이라고, 우리 세대 때는 다 알지요. 부하들이 수리탄에서 죽을 가서 자기 몸을 던져서 부하들을 살리는 이런 일은 있는데 가끔 있다. 자, 8절 가보겠습니다.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좀 더 강도가 세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확증. 9절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우리 함께 10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처녀가 애 낳는 것처럼 믿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또 부활을 못 믿겠다. 근데 부활은요,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도 단 이례적인 사건. 예수님이 또 죽으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또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이면요. 그래서 이 표현도요, impossible possibility처럼 단번에 영원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단번에, 한 번에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원히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원수, 죄인, 연약, 아니 연약해요.
믿다가 못 믿다가 막 흔들려요. 그런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뭐예요? 죄인, 아니 나아가서 원수 되었을 때, 오늘 잘 보십시다. 그런 우리에게, 자, 예수님은, 아니 우리 예수님을 탄생하기까지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모습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래서 이 모든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을 이루려. 우리 인생은요,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하는 것 같고 내가 계획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 세운다고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노력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려, 말씀대로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요, 잘 보십시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탄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이름은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구원한 예수님이 23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은 24절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듣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분부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100가지 만 가지를 아는데 분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 의미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다 몰라요. 그런데 말씀 듣고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걸 실천하는 것이, 분부대로 행하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분부대로 행하여 2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말씀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나에게 구원이, 나에게 축복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비결이 오늘 본문 24절 25절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 분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니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순종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121장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찬송, 분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121장 같이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 과연 나신 아멘. 우리 임금은 저 모두 함께 절러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신
하신 아기 누군가 예수와여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전라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이 성에서 예수와여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전라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우리 간증을 계속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통성을 한 1분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요셉의 그 믿음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끌고자 해요.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여 귀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이 연약합니다. 치료를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어두운 세상을 감사로 승리로 축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임마누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